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패배를 승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교회만의 인사를 할 텐데요. 멘트는 앞에 보여줄 거고요. 서로 요 멘트를 그냥 읽으면 되는데 앞을 보고 읽지 말고 옆 사람을 보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아멘은 정면을 보고 하면 됩니다. 시작. 좋아지고 잘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하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하죠. 조금 살이 찌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전과 지금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뀐 게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 몸무게에서 110을 뺀 게 가장 정상치의 몸무게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은 110을 빼는 게 아니라 95 정도를 빼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170cm였던 사람들이 정상 체중 60kg였다면 지금은 65kg에서 80kg 남자가 170cm면 건강한 체형이래요. 170 정도 되는데 80kg 미만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160cm에 50에서 65kg 정도면 괜찮다고 하니까 김한자 권사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풍성한 마음으로 그죠? 이 정도 몸매는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정확하다는 말과 정확하다고 하는 말은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비슷해, 거의 맞아, 거의 정확하다고 이 말이 가지는 엉뚱한 실패들을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린 비슷한 것과 정확한 것은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배운 것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것대로 행동을 해야지 어렴풋이 아는 것으로 제대로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이 주는 힘, 또 확신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확신에 찬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고 아이성 전투를 가려고 할 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거기는요 군인들이 여럿 갈 것도 없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보고를 그들에게 했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므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올라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싸우는 흉내만 내도 저것들은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린 사기 충천에, 그리고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확신을 했어요. 이 싸움은 백전백승한다.
이 싸움은 질 수가 없다. 지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웬걸요,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말도 안 되게 도망을 쳐 나왔는데 이건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짓 물어요. 그리고 바싹 주저앉아서 절망좌절의 환경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7장 10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가 때때로 확신한 것들, 예측한 것들, 내가 반드시 이긴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그 여호수아가 엎어져 있었을 때, 낙심 천만이었을 때 직접 가서 던지는 질문, 너 왜 엎드렸냐? 너 왜 엎어져 있어? 너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나, 그리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 가르쳐 주는 3가지 매뉴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승사자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요, 저승사자가 그 사람 죽는 줄 알고 쫓아온대요. 데려가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돼도 살겠네 그러면 저승사자가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어서 신경도 안 쓴대요.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만 이 말씀을 저에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부, 3부는 다른 분들이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니지. 이때 아멘한 사람만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요,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지금이라도 아멘해 놓으세요. 자, 왜 졌을까? 질 수 없는데 왜 졌을까?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졌을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린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실패에 가슴 졸이고 절망하고 좌절한 환경이 왔을 때 이 질문 한번 들어보라는 거. 왜일까? 왜 졌을까? 여호수아야,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질 수 없는데 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봐야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왜 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카잔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 수 없는데 졌다고 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전쟁의 모든 승패가 여호와께 있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일 때 가능한지를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은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던진 질문 앞에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냥 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졌지라고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그 원인을 찾아내도록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어쩌면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맡긴 재능을 감추어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시간으로 나 자신을 숨기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나 하나로 인하여 마치 요나처럼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실패, 내 인생의 실패, 당연히 승승장구하고 역사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나의 삶이 왜 자꾸 무너지고 실패가 되고 질 수 없는데 질까?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그 원인을 감추고 있다면 드러내고 찾아내서 원인을 과감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가장 위대한 명령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냈으면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단은 그 이후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원인을 기어이 찾아내었고 마침내 가차없이 원인을 제거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고 작은 범죄 같았지만 민족의 위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몸의 암세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여우라도 솎아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잔뜩 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열매를 맺힐 때가 되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리이리 헤집고 다니면서 꽃을 다 떨어뜨리면 열매도 낼 수 없기에 그 작은 여우라도 잡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작은 원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은 쓴뿌리가 되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병의 원인이 발견되면 그 병의 원인과 근본을 도려내면 건강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아까짓기만 바르면 아니면 마취 주사만 놔서 통증만 제거하면 그것이 치유가 된 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목 주변에 까만 점이 하나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툭툭 올라오더니 손톱 반만하게 까맣게 생긴 게 아주 배기 싫어요. 너무 배기 싫은데 친구 목사님이 왜 점을 거기다 달고 다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수술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 뜸을 뜨면 그 점이 금방 없어진대요. 저는요 의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안 가고 신뢰도 안 갔지만 하도 그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뜸을 잘 뜨는 자기 여동생이 와 있다고 지금 뜨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무식이 충만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쉽게 말하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화상을 입었다고 매일 와서 치료를 하라고. 근데 제 친구 목사는 뭐랬냐면 그거 절대 화상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물 대도 괜찮고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한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는 제가 가만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완벽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전 그래서 뜸을 믿기로 했어요. 진짜 그 점의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근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언젠 그것들이 또 쓴뿌리가 되어 다 독포도처럼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정복전쟁을 시작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작은 근거라도 어떤 가능성이라도 열어놓지 않기 위해서 아간의 범죄를 찾아낸 이후에는 그 가족과 모든 재물과 모든 걸 싹 불태워버리는 아주 무섭도록 단호한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얼핏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만큼 그냥 토해만 내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단지 일시일 직고하고 물건을 다 토해낸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징계하고 말아도 되는데 완벽하게 차치를 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속였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모든 백성을 속였어요.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 믿음이고 참 순종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승리의 길을 가는데 회방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무섭도록 자기 자신에게도 단호하게 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퀴즈입니다. 밥, 떡, 변, 사이다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다시 해볼게요. 밥, 떡, 똥, 사이다 이 네 가지 중에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전부 다 거기에 몰입해 있어요. 변은 먹을 수 없다. 그런데 변은 개가 먹습니다. 사이다는 먹는다고 말하지 않고 마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하나에 막 몰입하다가 그 똥에 몰입을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폭넓게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고 잘못된 몰입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탐심이었어요. 탐심은 패망의 기름을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증거물을 찾아내고 아골 골짜기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여호수아였고, 실패를 만드는, 패배를 만드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승리를 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발판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죄 없이 여기 감옥에 갇혀있냐고, 이거 억울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럼 너희들은 내가 죄 있이 감옥에 갇히기를 바랬냐? 나는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행복이란다. 기어이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히면 니들이 속이 편하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하나의 원인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이 되어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모든 원인을 싹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새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그 이전에 아이성 전투는 자신들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많이 갈 것도 없어요.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저거 우리들이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준비된 모습으로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해요. 우리는 정리되고 준비되고 새롭게 가꾸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자, 준비됐다는 게 뭘까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워요. 얘는 600절 정도를 외워요. 600절 정도.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아이가 600절 성경을 외운다고요. 여러분은 5절도 못 외우잖아 지금. 근데 주일학교에 자꾸 헌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찾고 보니까 그 아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도 안 외웠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놈아. 그랬더니 얘 좀 보세요. 선생님 15절인데요. 그거 16절이 아니고 15절인데요. 그럼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네가 뭘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거요? 들킨 거요. 자, 아무리 많은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편리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몇 사람 죽인 사람도요, 물어보면 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살한 사람도요, 왜 자살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천국 가서 물어봐봐요. 지옥 가서 다 자살할 이유가 있어. 얼마나 인간들이 말이 많고 자기 합리화가 많으면 우리 하나님도요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 살아있을 때 심판을 안 해.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니까요. 왜? 살아있을 때 심판하면 하도 말이 많을까 봐 죽은 다음에 말 없을 때 심판하신다고. 그 정도로 합리화, 자기 합리화, 자기 언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잘해놔요. 어찌 아멘도 안 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도 심판을 죽은 다음에 할까? 살았을 때 불러가지고 심판하면 하도 변명도 많이 하고 이유를 많이 갖다 댈까 봐. 제가요, 왜 예배 못 나왔냐, 새벽 예배 못 나왔냐, 주일 예배 못 나왔냐, 또 왜 요즘에 그게 힘이 들어하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잘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내가요 어디가 어땠고 누가 미웠고요, 누가 싫었고요, 다 핑계를 대더라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의 내 삶 속에서 끝없는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에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그 원인이 육적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원인을 일러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안다면
과감해지세요. 더 이상 누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살찐 사람이 살 못 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일부터 빼야지. 밥을 먹으면서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 내일부터는 조금 먹자. 항상 미루는 게 뭐지? 미루는 게. 내가 가꾸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명령을 주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승리를 보게 하리라.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때,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승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이성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아이성의 패배는 1차의 패배고, 1차의 패배를 잘 디자인하고 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근본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 2차의 전쟁에서는 이건 그야말로 싸움이 아닌 그냥 승리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들을 열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어디서 빗나갔을까?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을까? 어디서 꼬였을까? 이 원인을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딛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 도전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배를 다시 승리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승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